학창 시절에는 그렇게 부끄러움을 타던 여인이었는데 아주 조그만 실수에도 창피하다는 생각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전에 얼굴이 먼저 붉어졌던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에게서 부끄러움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저 시골 분홍에게 시집을 가서 10년 살다가 아이 못 낳는다고 해서 이혼하고, 위선적인 대학 강사하고 살다가 두 번째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사업가하고 세 번째 결혼을 해서 살고 있을 때 이 그녀의 이런 곡절 많은 생이 그녀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근데 그녀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녀 옆에 있는 그의 친구들, 중학교 동창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녀가, 이 여인이 어느 날 이제 학원들이 즐비한 그 거리, 대입학원, 영수학원, 이런 학원들이 있는 거리를 걷다가 불현듯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온몸이 뜨겁게 자신의 얼굴이 붉어지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부끄러움을 가르치는 학원이 필요하다. 학원에서 부끄러움을 가르쳐야 하는데, 마지막 대목이 이렇습니다. 모처럼 돌아온 내 부끄러움이 나만의 것이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게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의 소설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그 단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주간 세상 소식을 쭉 들으면서 이제 이 세상에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속이고 빼앗고 밀고 죽이고, 신문의 사회면만 봐도 그런 기사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연일 보도되고 있는 속옷 전문 브랜드로 유명한 중견기업의 전 회장, 그 회장과 현 유력 정치인 사이의 커넥션, 이 정치가를 믿고 거액을 북한으로 송금했다고 하는데 이 정치가의 측근들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서는 법원에서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회사를 5년 10개월 동안 근무했던 퇴직한 한 젊은 사원이 젊은 사람에게 회사에서 퇴직금을 50억을 줬습니다. 검찰이 그걸 아버지를 보고 준 뇌물이라고 기소를 했는데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인으로 결혼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기에 그의 아버지에게 준 대가성 뇌물이라고 볼 수 없다. 이게 이제 요지였습니다. 한 보수적인 중앙일간지의 기자가 이렇게 비꼬입니다. 이번 판결은 여러모로 기념비적이다. 대중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용기의 소산이고 한국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다. 그 첫 번째가 김영란법으로 위축된 사회 전반에 활력을 주겠다는 취지다. 두 번째는 획기적인 저출산 타개책이다. 이만한 자식 찬스가 어디 있나. 이제 나는 100만 원 받아도 감옥행이지만 내 자식은 남에게 50억을 받든 100억을 받든. 여러분,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럽지 않은가? 여러분, 공자는 논어에서 이런 말 했죠. 나라를 정치와 형벌로 이끄면 백성들은 처벌을 모면하려고는 하는데 부끄러움을 잊어버린다고. 여러분, 부끄러움을 잊어버린 이 사회를 보면 이 말이 딱 맞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의 사람 윤동주 시인처럼 하늘에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람의 잎새에 휘날리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러분, 이런 예민한 양심을 가진 이들이 남아있을까? 맹자는 인간에게 수호지심이 있다 하였는데,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런 예민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이제 몇이나 될까? 여러분, 하늘을 우러른 부끄러움, 그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대신에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 사법부의 처벌, 감옥에 가지 않는 것, 감옥에 가더라도 짧게 갔다 오는 것,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손해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손해에 대한 두려움, 평판과 명예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이 나를 떠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여러분, 지난주 성경 통독 첫 주를 맞아서 우리가 함께 쭉 창세기를 읽어 나가고 있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신학자들은 원역사라고 합니다. 원역사.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내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이 피조 세계 안에 어떻게 안착을 하는지. 여러분, 근데 이 원역사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타락입니다. 타락.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이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인간에게 죄의 씨앗이 심겼습니다. 근데 이 씨앗이 누룩과도 같습니다. 온 덩어리로 퍼집니다.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악해집니다. 사람들 사이가 더 괴로워집니다. 사람들만 괴로운 게 아닙니다. 피조 세계도 척박해집니다. 황량해집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도 괴롭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비통해 하시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본문 창세기 3장은 타락 기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 내용을 잘 아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의 청지기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금기 하나를 두셨죠. 뭘 두셨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지켜갔습니다, 그동안은. 근데 강교한 뱀의 유혹에 홀리고 나자 이 아담과 하와의 눈에 이 선악과 과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여자가 열매를 뚝 따서 한 입 딱 베어 물고 또 따서 옆에 있던 남편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지니까 아담은 하와를, 하와는 아담을 그동안 한 번도 낯설어 하지 않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그 차이 자체도 너무 보기 좋았는데, 그래서 한 번도 자기 자신을 감추지 않았는데, 투명하게 서로를 대했는데 눈이 밝아지니까 이상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것도 가린 것 없이 서 있다는 게 너무 이상해요. 알몸 민낯을 보이고 있다는 게 이상해요. 금기의 과실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속에서는 악에 대한 욕망의 충동질이 시작이 됩니다. 이를 제어하려고 하는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맨몸을 보인다는 게 이 보이지 않는 몸, 이상하게 일렁이는 이 욕망까지 다 드러내는 것 같거든요.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 이상한 감정의 정체를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게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 그들이 죄를 짓고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경험한 감정입니다. 이 부끄러움은.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했죠?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벌거벗은 몸을 가렸습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서로에게 투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밀려오는 이 이상한 감정, 부끄러움, 수치심. 여러분, 이 부끄러움은 타락의 결과로 인해서 인간이 느끼게 된 감정인데, 부끄러움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요. 여러분, 도리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신 감정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저질렀을 때, 우리 자신과 직면할 때, 거룩하지 않은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감정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몸을 가렸습니다.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절,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바람이 불어요? 여러분, 바람이 제일 먼저 뭘 흔들었을까요? 그들의 치마를 엮었던 무화과나무 잎을 먼저 흔들지 않았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흠칫 놀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니시는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 소리가 나면 아담은 그 전엔 먼저 달려가 하나님 얼굴을 배웠습니다. 그가 동산을 어떻게 섬겼는지, 하와와 함께 어떤 일들을 해나갔는지를 수다스럽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근데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창조주, 그들의 주인, 그들의 아버지라기보다는 그들의 심판자, 금기를 어긴 그들의 부끄러움을 심판하실 분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숨은 거죠. 두려워서 숨습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로 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요. 여러분,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기사를 통해서 죄로 인해서 생겨난 우리 마음 안에서의 감정, 정서를 살피고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부끄러움하고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근데 참 흥미롭게도, 아니 아주 기가 막히게도 창세기에서는 이 부끄러운 인간, 두려워하는 인간이 타인 앞에서, 아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예리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물으셨냐면 아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 네가 먹었지?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요점이 무엇입니까? 이 여자 때문입니다. 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 때문입니다. 뱀이 나를 꿰었습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여자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여러분, 사실 실상 이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강교한 뱀, 교활한 뱀이 하와를 꿰었기에 하와가 베어 물었습니다. 하와가 그 선악과를 남편에게 주었기에 남편이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왜 이들은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가? 책임 전가하는 거죠. 이게 첫째. 여러분, 또 다른 방식도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누굴 죽이죠? 아벨을 죽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 가인이 우리 하나님께 승질을 내면서 답변하는 게 4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여러분, 이게 뭐죠? 부인이죠. 혐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 몰라요. 나랑 상관없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부인하고 기만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책임 전가하고 기만하고 부인하고. 여러분, 아까 말했던 속옷 브랜드 유명했던 그 그룹의 전 회장, 그 전 회장이 유명 정치인들 그 측근하고 대질 실문을 하는데 막 고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모르는 일이라고 하니까 가리고 숨기고 은닉하고. 여러분, 재판 통해서 책임 전가하고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고 그렇게 무죄 판결을 받으려는 거죠.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 죄를 숨기는데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배워왔던 게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사람들 앞에서 넘어갔지만 우리가 결국 서야 할 심판대가 있다는 거.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아무도 예외 없이 우리가 다 반드시 어디에 선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실감이 안 돼요. 넌 크리스찬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잘 실감이 안 됩니다. 왜요?
너무 멀리 있어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빠듯하고 힘들어요. 오늘 하루가 지옥인데, 내 인생 끝날 날 마주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앞에 두고 마주하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대,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지난 한 주 중 딱 한 번이라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해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지난 한 주 딱 한 번이라도, 딱 한 번이라도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라고 생각해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오신다는 게 오히려 은혜예요. 동산 나무 아래 숨어있는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종종 물어오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부끄러움이 신호입니다. 부끄러움이 신호입니다. 변명을 늘어놓고 싶습니다. 내가 한 일 감추고 싶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부끄러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 바람이 불고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두려움도 신호입니다. 수사를 받을까 두렵고 법정에 설까 두렵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워요. 내 이웃이 나를 알면 어쩌지? 내 명예와 내 평판, 내 자리를 잃어버리면 어쩌지? 여러분, 그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민낯을 많이 들여다보고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소리,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몰라서 모르시는 게 아니죠. 어디에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말은 왜 거기에 있느냐? 왜 아직도 거기에 있느냐?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오는데 이걸 무시하고 방치했다가는, 우리가 부끄러움을 그냥 방치하고 말았다가는 우리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차단하는 벽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죄예요, 죄.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벽입니다. 그 죄가 은혜를 차단합니다. 성령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로막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싫다고 거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간증을 한두 번은 들어봤습니다.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속을 들여다보게 하셨다. 내가 했던 말, 내가 저질렀던 일, 내가 했던 생각들이 낱낱이 생각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로 회개하게 하셨다. 그랬더니 그분의 능력이 임했다. 그분의 비전이 나에게 담겼다. 성령께서 오셨다. 방언이 터졌다. 능력이 있었다. 여러분, 이건 거의 공식이에요, 공식. 공식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할 때라야, 우리가 그리스도께 돌이킬 때라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기왕 예수 믿는 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능력, 그 지혜,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죄가. 여러분, 부끄러움하고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신호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소환하는 신호입니다. 가리지 말고,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우리를 소환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호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창세기 3장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냥 벌 주시고 에덴에서 빡하니 내쫓으신 것만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뭘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지어 입히셨다고요?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엉성하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짠 그 치마가 아니라 가죽옷,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 양가죽일까요? 소가죽일까요? 뭐가 좋으세요? 악어가죽?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아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아주 특별합니다. 에덴은 생명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동안 죽음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처음 죽음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를 받았던 아담의 죽음도 하와의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죽음입니까? 짐승의 죽음입니다. 가죽을 남긴 짐승의 죽음이 에덴 최초의 죽음입니다. 피조세계 최초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냥 자연사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잡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양이든 소든 그 짐승을 죽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그 가죽옷을 입고 있으면서 뭘 본 걸까요? 당신의 형상을 대신해 죽게 한 짐승, 인간을 대신해 죽은 짐승. 여러분, 구약의 희생제사를 누가 제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제정하셨습니다. 그들이 입은 가죽옷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값을 치러냈다라고 하는 표식입니다. 이들이 입은 가죽옷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 더 안 본다, 너희의 두려움을 내가 이겨내게 한다, 숨긴다라고 하는 표식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입고 있는 가죽옷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너희에게 죄값을 묻지 않아 라고 하는 표식입니다. 그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하는 표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가죽옷을 짓기로 하셨습니다. 모두에게 입힐 가죽옷,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당신의 백성들의 수치를 가리는 가죽옷,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죄의 형벌을 모면하게 하는 가죽옷. 여러분, 이 가죽옷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서 지으셨을까요? 갈보리에서. 우리 주님의 벌거벗겨짐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가리셨고,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가죽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예언자가 우리에게 입히실 가죽옷에 대한 예언을 해요.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무슨 옷이요? 구원의 옷, 의의 겉옷.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책을 가리기 위해 우리를 위해 지어주신 옷, 가죽옷. 여러분,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1843년 12월 31일 날 그 독일의 남부, 지명도 좀 어렵습니다, 메트링겐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술에 쩔어서 사는 성질 급한 한 젊은 사내가 교회에 와서 목사님 댁 문을 막 두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난 한 주 동안 잠을 한숨도 못 잤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 누구에게인가 털어놓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 처음엔 경계하기 마련입니다. 이쯤 무슨 얘기 하려고? 근데 듣다 보니까 너무 진실한 고백이에요. 근데 그 후로 유례없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씩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지었던 은밀한 죄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한 16명, 그 뒤로 사흘 지나니까 한 19명이 더 찾아오고,
또 한 열흘쯤 더 지나니까 총 한 150명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야기가 참 독특한 건 그 교회의 부흥기에 오는 그 뜨거운 감정, 어떤 감정의 고향이 없었어요. 내가 얼마나 악한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나 이제 회개하고 결단하면서 살겠다 천명하는 일이 없었어요. 다만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낀 이들이 조용히 자기 자신을 돌아봤고 하나님께서 나로 그 죄에서 벗어나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 마을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훔친 물건 돌려주고 원수들 사이에 화해하고 깨진 결혼관계가 다시 복원이 되고 당시 유아 사례가 많았다고 하는데 이 범죄들이 해결되고 술주정뱅이들이 술집을 멀리하고 아주 기이한 부흥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 이들이 먼저는 부끄러움이 왔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낱낱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들은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무시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고 났더니 그 공동체 안에 전례 없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부끄러움을 누가 가르쳐 줄까요? 이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우리에게 누가 가르쳐 줄까요? 우리의 얼굴을 화닥거리게 하는 나의 부끄러움을 누가 가르쳐 줄까요? 내가 가리고 숨기고 있었구나. 내가 부끄럽기 이를 데 없는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 서기에 부족한 허물 많은 죄인이구나. 나의 부끄러움을 여러분 누가 가르쳐 줍니까?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십니다. 영혼의 칼과도 같은 성령의 것 말씀이 우리의 영혼 그 깊숙한 곳에 숨겨둔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어갈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고 하루하루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우리가 막아세우는 이걸 해결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허물 죄를 가죽옷이 지어진 그 현장 십자가 앞으로 들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지난주 창세기 중반까지 왔고 이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삭을 보고 교활한 야곱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요셉도 보고 쭉 읽어 나갈 텐데 그들의 얼굴도 보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새로 깨닫게 되기도 하겠지만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밀려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오는 부끄러움이야말로 우리로 회개에 이르게 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하는 부끄러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로 저로 더 부끄럽게 하기를,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게 하시기를. 부끄러움이 오시면 죄가 생각나시거든 적으셔요. 적고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은혜가 수치로부터 시작이 되고 은혜가 우리의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올 한 해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지나고 났더니 우리가 이렇게 가죽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된 표징 가죽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가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삼덕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